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은 성도들의 연약함과 성령님의 친히 간구하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칭의와 성화, 영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간론,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삼위일체론 등 기독교 교리의 거의 모든 신학적, 특히 조직신학적인 논의들이 모두 포함된 말씀들입니다. 특히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은 신학교에서도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그 신비를 모두 알기 어려운데 오늘의 짧은 말씀 나눔으로 모든 것을 나누기는 힘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로마서는 흔히 기독교 복음의 완성된 교리집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신 어느 장로님이 로마서를 마침내 모두 암송한 사실을 매우 기뻐하셨던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다고 알고 있는 수십 년 전 한국에 매우 유명했던 한 집사님의 간증에서도 어느 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길을 가는데 로마서 성경이 눈앞에서 페이지가 넘어가더라는 간증은 유명한 간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암송되는 것과 그 속에 복음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 같은 것인지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과 루터 같은 유명한 신학자들의 삶에 로마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면 로마서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와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고 교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복음 전파의 소망은 로마를 거쳐 당시 미전도 지역이자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땅끝이라고 이해되던 스페인을 개척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도 로마서 작성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여기서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계획을 알림과 함께 바울 사도의 사역 후반기에 복음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집대성하여 복음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것도 로마서의 큰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나오며 이어지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주어서 의롭다 여겨주심으로만 구원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이신칭의의 구원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주는 유익으로 성도가 얻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하나님과의 화목과 참 생명,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받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둠에 대한 소망이라는 복음의 유익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들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부함과 남은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적용할 모습을 개인적인, 관계적인, 정치적인, 신앙적인 모습 등으로 나누어 증거하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하거나 강한 그리스도인들을 모두를 수용하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로마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이 각 성도의 도우심과 성도의 연결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성도들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하는 사명과 그 사명의 끝이 궁극적인 변화, 영화임을 알려주는 복음의 유익의 부분 중에서 일부입니다. 본문 26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론은 초대 기독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탐구되지 못하여 온 부분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전체 성령의 역사 중에서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대 교부들을 통하여 기독론이 발전하고 각종 이단 논쟁들과 공의회의 섭리 등을 통하여 기독론이 수세기에 걸쳐 확립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가 공인받은 박해 시대 이후의 모습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망가져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신학과 성령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영원하신 육체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물리적으로 없음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부분에 대한 고찰과 성령론에 대한 활발한 신학과 교리의 발전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도전하신 성령의 섭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10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마가의 집으로 추정되는 다락방에 모여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기다린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최초로 임한 사건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인간에게 최초로 임한 시기를 놓고 이때가 최초이니 또는 하나님이 태초에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성령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성령이 잠재적으로 있다느니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문제일 수 있으므로 너무 다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실질적으로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주목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방언을 말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이적적인 것들만을 말하는 것인 양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향에 대하여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영이므로 성령의 본질적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자신이 떠나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마태, 마가, 요한, 누가가 사복음서를 쓰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서신서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죄된 저희의 본성에서 나올 수가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도로 살기 시작해도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믿음의 의인이 스스로 된 것인 양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어있기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한 기도를 말합니다. 본문 27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를 동일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들어주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기도조차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참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며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즉 거룩함과 의로움, 십자가로 부르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눈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그것들이 각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산과 짐작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과 간구가 있었고 그 과정을 예측하거나 짐작하기는 어려운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가 응답받고 갈등과 미움과 교만과 탐욕과 폭력이 멈추고 화해와 사랑과 겸손과 나눔과
온유가 역사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자 기묘하고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의 갈 길이 결국 타락하여 버린 첫 아담이 아닌 거룩함으로 승리하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닮게 하사 그를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들의 큰형님으로 삼게 하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그러한 사역 방식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완전한 변화, 영화의 영광된 몸과 영혼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순례의 길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구원을 주셨으나 궁극적인 영광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순례길, 좁은 길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오해하게 되고 단번에 의인이 된 것인 양 교만의 멸망으로 빠지게 되며 어린 초신자들을 정죄하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심지어 배교의 위험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에게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복음의 긴장 관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며 그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희가 값없이 받는 쉬운 것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하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스스로 서지 않고 연약함을 인정하며 보혜사 성령의 탄식과 간구로 거룩하여져 가고 모든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약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양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로만 가고자 하며 이것은 저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그러한 죄된 속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시사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저희를 거룩한 주의 길로 어둠이 없는 빛나는 구원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져가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사 탄식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저희의 중보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